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적어도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이 험난한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둘째로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현재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게 하시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처럼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온갖 아름다운 영생 복락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 아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크라이스마스 장이죠. 오늘 8장에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소름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또 3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6장 7장에서는 의롭게 된 성도들이 성결하게 사는 그런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인 영화에 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을 보게 되면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광이라는 세 단어가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성화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26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성령도 우리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과거에도 뭐냐면 도와주셨다는 사실과 미래에 도와주실 거라는 약속을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보혜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담자죠.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체질과 형편과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뭐냐면 용기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뭐냐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 치료하시는 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앞일을 생각하면은 걱정될 일이 많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꿔주시는 분. 순화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 멋진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못난 성품까지도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스스로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약하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응? 육신의 곤고함을 막 탄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위로부터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워도 사람은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실 때요. 성령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분. 실패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전의 명수. 아멘.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실패로 뭐냐면 한 단계 뛰어 올라가. 성령님의 역사는 문제와 위기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고 내면에 펼쳐진 이 사랑의 안전망.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실패와 고난 중에도 흔들지 않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시로 성령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절대적인 기도 행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뭐래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친히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그는
우리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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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암결에 대해서 걱정, 근심 덩어리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구할 것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26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 오직 그랬지 성령이 말할 줄 뭐예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기도하시라.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결국 참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기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잖아요. 마지막 전도할 때 500명한테 말씀했는데 380명은 불불 흩어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다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기도가 특권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행복도 체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십니다. 기도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은 기도가 얼마나 쉽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제가 손동작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할게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너무 쉽죠? 다시 한번.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너무 쉽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는 내 어떤 욕심,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구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28절에 뭐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 불변의 성령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에.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의 인이심을 받는 영적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29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2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이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 미리 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말은 문자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것이죠. 근데 주석가들은 뭐냐면은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를 말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품으듯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낱말이 상충되는 그런 낱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을 알았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뭐냐면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뭐냐면 푸르의 그모, 사랑하여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나.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소유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작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르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미리 알고 택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언약을 지키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요 복음 자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29절 이어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 아들, 맏아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동생이죠, 동생. 형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엄청나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요 대단한 거예요. 천사보다 높을 뿐 아니라 특권도 대단한 거예요. 권세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의 이름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성천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명령해 보세요. 아멘. 바다도 단단해지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 가뭄에 뭐냐면 비를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적이 믿는 자에게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30절에 보면 또한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 아멘. 30절에 뭐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문장의 시대가 과거 완료형.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밖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조립만 딱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만 영접하고 사랑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고 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 나이강에 던져진 모태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건져줄 때 영광스러운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하실 것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파괴해야 돼요.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세상적인 정욕, 욕심 이걸 다 탐심까지도 할렐루야.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죄가 나타날 때마다 이 죄에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시고 아멘. 지금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고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멋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특권을 누리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고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